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가져온 지체들 성경을 한번 펴보시고요. 나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앞을 향하셔서 우리 말씀 같이 묵상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전성일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말씀을 들읍시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있더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으로 만날까요? 우리 전성일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축복으로 박수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혹시 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모르시죠?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유명하지 못해가지고. 네, 저는 필리핀 다바오에서 온 전성일 선교사라고 합니다. 혹시 필리핀 다바오에 오신 분은 혹시 계시나요? 최영태 선교사님 계실 때, 네, 이렇게 몇 분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최영태 선교사님하고 같은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14년째 계속해서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특히 청년들을 뵈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청년들 안에는 열정이 있고 청년들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청년들 안에는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더 싹을 키워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청년들을 만나면 저도 가슴이 설레이고 벅차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앞으로 무슨 일이든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혹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네, 뭐 의심하면 할 수 없고 믿는 분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은 저는 2008년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비교적 이른 나이에 갔어요. 32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파송을 받아서 현지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에는 정말 청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처럼 필리핀은 굉장히 음악을 좋아하고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찬양도 가만히 앉아서 그냥 찬양하지 않고 다 일어서서 예배하고 일어서서 찬양하고 정말 목청껏 그리고 악기 소리도 굉장히 커요. 때로는 저도 너무 힘든데 아직까지 적응을 못 하겠는데 정말 청년들은 악기 소리 크게 해놓고 소리도 크고 찬양할 때 열정적으로 찬양해요. 정말 본받을 만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전할 때는 다 자요. 그게 문제지. 찬양은 참 열정적으로 잘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정말 열정이 있으시나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네, 한국에 오면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이렇게 예배를 하다 보면 특히 청년들 뭐 중고등부 예배 이렇게 가서 설교를 하면 항상 제가 결심하는 게 있어요. 절대 물어보지 말아야지. 왜냐면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니까. 그 물어보면 썰렁하니까 결심을 합니다. 물어보지 말고 그냥 할 말만 하자. 결심을 하는데도 잘 안 돼요. 꼭 물어보게 되고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요. 자, 좀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네, 뭐 질문하면 네 하고 은혜가 안 되더라도 아멘도 해보시고 네 그러고 좀 반응을 해주시면 설교를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바로 반응이 오죠. 네. 자, 이렇게 선교사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교는 뭐다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고 싶으세요? 제가 어제 춘천 쪽에 가서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이제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강의를 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는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지. 그랬더니 역시 물어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 조용히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대답을 했어요. 자, 선교는 개고생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중고등학생들이 네, 뭐 공감을 하는 눈치예요. 선교는 개고생이다. 혹시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안 해봐서 모르시죠? 맞아요. 선교는 때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 개고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선교사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선교란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 저는 처음에 제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선교사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제가 앞서면 안 돼요. 근데 순간순간 제 자신이 앞설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그거 아니야 하지마, 이런 응답이었어요. 저도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뭐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선교 초기에 가면 제가 계획하고 제가 뭐든지 하려고 했고 제가 계획한 대로 뭔가 잘 되면 선교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계획한 대로 뭐가 안 되면 선교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 뜻대로 안 된 것뿐이지 하나님의 뜻대로는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혹시 어떠시나요? 계획한 대로 지금 잘 진행이 돼가고 계시나요?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됐다면 아마 이 자리에 없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유학을 갔다든지 아니면 뭐 벌써 결혼을 했다든지 뭐 계획을 했을 때 계획대로 되면 우리 인생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때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화도 나고 저도 그랬어요. 선교지에 있다 보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싸워야 했어요. 현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신학생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키고 신학생들을 목회자로 이제 계속 훈련을 해 가는데 신학생이라고 했을 때 보통 여러분들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냥 막연한 생각이지만 그래도 신학생이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더 신령하든지 아니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든지 그리고 좀 더 교회 일에 헌신하든지 어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신학생이라고 해봐야 갈 데 없어서 온 친구들도 많고요. 그냥 학비가 싸니까 대학은 가고 싶은데 학비가 싸니까 온 친구들도 있었고요. 뭐 그냥 특별히 꿈도 없고 비전도 없으니까 그냥 신학교 가면 그래도 4년 먹여주고 재워준다더라 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한 중학교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 신학생이 된 거예요. 그러한 친구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면서 하나씩 가르쳐 갈 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지 몰라요. 1 더하기 1은 2야라고 가르쳐주면 다음에는 다른 얘기를 해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될 것 같은데 또 안 돼요. 이런 일을 수차례 반복하다 보면 지치고요, 탈진하게 되고요, 나중에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을 때 저의 생각은 뭐였냐면 뭐가 선교가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선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뜻대로 안 된 것뿐이지. 지나고 나니까 그 철없이 보였던 청년들이, 신학생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요, 청년들이 변해서 청년부 리더들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뜻대로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청년으로서 여러분 뜻대로 안 돼서 좌절을 맛본 경험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뜻대로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는 진행돼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그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 뜻대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한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 증인이 될 때 어디로 갈지까지 상세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하던 가운데 성령을 받게 돼요.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핍박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싫어해서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묻지 말 것을, 그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십자가는 누가 달려 죽어야 될 자리였을까요? 저희가, 그죠? 저와 여러분이 내 죄 때문에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자리가 십자가였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자리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너희의 죄에서 너희를 구원해 줄 메시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사가 있었겠죠. 확신이 있었겠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예수님을 이제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이 사실,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핍박, 고난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핍박, 고난, 박해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좋은 거, 되도록이면 피해가면 좋은 거,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그렇지만 때로는 이 핍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고난이 있다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더 큰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러한 고난도 사용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찔린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가슴에 찔렸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냐?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이 확실해졌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너희들이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을 듣고 찔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스데반이 죽어요.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그때에 예루살렘에 더 큰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실패를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던 일들이 무산되고 여러분들이 뭔가 해보려고 꿈틀꿈틀 됐을 때 그 모든 일들이 다 실패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우리가 정말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하나님 왜 날 안 도와주시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들이 뜻대로 안 됐을 때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실까? 하나님 어디 계시죠? 혹시 이러한 생각 안 드십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고향을 떠나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이 믿어질까요?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믿어지시든가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지 믿어지시든가요? 저는 힘들던데요. 목사고 선교사인데도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시지? 나와 함께 하심 수많은 수년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고난을 당할 때, 정말 말도 못할 그 고난을 당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이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선교지에 있다 보면 굉장히 외로울 때가 있어요. 물론 가족도 있는데, 그리고 동역자들도 있는데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게 물론 고향을 떠나서 타문화권에서 살아가다 보면 뭐 향수병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의 어떤 외로움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영적인 어떤 그러한 외로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실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왜 열심히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핍박을 받지? 하나님은 과연 뭐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믿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전하더니 사람이 죽고 복음을 전하더니 핍박당하고 그러더니 결국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이 이러한 질문으로 그냥 끝났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겠죠. 진짜 어디 계시지? 그러고 끝났다면.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핍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외에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 떠나요. 어디로 떠나죠? 유대와 사마리아로 떠나고 흩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죠. 근데 안 흩어졌어요, 사람들이. 근데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는데 어디로 흩어져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목적,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 퍼지도록. 우리 기준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의심하는 상황 속에서도,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핍박 속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었거든요. 경험했거든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나서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더라는 걸.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흩어져서 어디로 가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면 소외된 지역이에요. 소위 말하는 왕따들만 모여 사는 곳. 여러분, 학교에서도 왕따들하고 막 어울리면 어떻게 해요? 같이 왕따 되죠. 사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완전 왕따들만 모여 사는 곳, 누구도 접촉하지 않는 곳, 그곳이 사마리아예요. 왜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나눠졌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근데 나라가 갈라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섬기지 않으니까 결국 다 멸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해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없애기 위해서 강제로 외국인들을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외국인들을 막 데리고 와요. 섞여 살게 해요. 그래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려고.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혼혈 민족들이 많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혈통인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쳐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그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죠? 성령을 받으면 사마리아로도 가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빌립이 가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예루살렘에 못 사니까 어쩔 수 없이 갔지만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소외된 땅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 그 사마리아 온 성에 기쁨이 넘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쳐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기쁨이 넘쳐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환경은 지금 나아진 게 없어요. 환경은 예수님 믿으면 그냥 죽는 시대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가운데에서는 기쁨이 넘쳤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지? 혹시 의심하고 계시나요? 내 삶 속에선 도저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 하나님 어디 계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런 마음의 의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복음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교지도 때로는 이러한 사마리아와 같은 곳입니다. 소외된 곳이고요, 쉽게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곳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곳이 선교지예요. 그렇지만 그 선교지에 하나님은 이미 마음이 계시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이미 택하시고 구원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보내시죠.
필리핀이라는 곳도 정말 선교지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카톨릭 국가거든요. 예전에 스페인이 침략해서 스페인이 300년 넘게 필리핀을 다스렸어요. 그러면서 스페인이 종교를 갖고 오는데 그게 카톨릭이었어요. 그래서 카톨릭을 국교로 삼아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카톨릭이, 이 필리핀의 카톨릭은 순수한 카톨릭도 아니고 되게 혼합주의적인, 그리고 굉장히 무속적인,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카톨릭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 이러한 내용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선교지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냐고 처음에 물어봐요. 그러면 다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어요? 그럼 아니요. 이래야지 이제 전도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어요?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전도해 보셨나요? 전도할 때 당신 교회 다니세요? 했을 때 네. 그러면 이제 뭐 해요, 여러분? 할 말 없잖아요. 그죠? 교회 데리고 가려고 교회 다녀요? 그런데 네 하면 아, 네. 이러잖아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예수님 믿어요? 네. 하는데 아, 네. 처음에 이런 느낌이었어요. 다 예수님을 믿는데요. 어떻게 전도하지? 내가 선교지 잘못 왔나? 여기 선교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진짜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라는 사람을 아는 거지,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오히려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그걸 듣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정말 몰라요. 그래서 이단이 정말 많은 나라가 또 필리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단들 있죠? 뭐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단들이 있죠? 필리핀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똑같은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천지 사람이든 뭐 여호와 증인 사람이든 뭐 이런 이단들도 다 똑같은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그냥 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필리핀이 이러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곳에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러한 사람들도 변화되기 시작해요. 저희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이름이 넘치는 교회예요. 오버플로잉 펠로우십 철치라고 하는데, 오버플로잉, 뭐든지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이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 참 가난해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넘쳤으면 좋겠다,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넘치는 교회라고 이름을 졌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정말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면요, 제가 이제 현지어를 배워서 현지어로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쫙 하고 나면 설교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막 끄덕여요. 그리고 제가 아멘 뭐 이러면, 아멘 바 하면, 뭐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 자동으로 반응 아멘 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필리핀 말로 아멘 바 이러면 아멘 막 이러거든요. 뭐 다 아멘 아멘 해요. 그래서 전 언어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어요. 잘 들으니까. 그래서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신학생들, 사역자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오늘 설교 이해했니?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줘. 니네들이 나를 도와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해했어? 그러면 아니요.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예배 드릴 땐 분명히 다 아멘 했는데, 고개 끄덕였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못 알아들은 거예요. 한 30%? 40%? 이 정도밖에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언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내용조차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냥 영상을 지금 볼 수 있나요? 네, 그럼 영상을 틀어주시면, 네, 저희가 넘치는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 정말 말씀의 기초가 전혀 없던 사람들이 조금씩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을 받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던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교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배우고 그랬을 때 정말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막 대학교 들어간 친구들, 그러니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교회. 그래서 사역들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건축이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도 규모가 커지고 앞에 이제 스테이지가 이렇게 넓어지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율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해왔고, 그러면서 이제 연합 집회도 하게 됐고, 그래서 최영태 선교사님이 세우시고 사역을 하시고 또 여기 동부교회에서 계속 협력하고 기도해주고 계신 은혜장로교회와 희망장로교회 그 교인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찬양 집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연합 사역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활발하게 많은 사역들을 해왔어요. 제가 꿈꿔왔던 사역, 계획했던 사역들이 막 이루어져요. 그런데 코로나가 닥치면서 그 모든 사역들이 중단됐을 때 굉장히 허탈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답답하기만 했어요. 예배조차 못 드려요. 집 밖을 아예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식료품을 살 목적으로만 나갈 수 있게 허락이 됐다가 더 심해지니까 나중엔 통행증을 줘서 통행증을 가지고 있는 집에 한 사람만 나갈 수 있게, 그리고 코로나가 더 심해지니까 통행증 안에서도 짝수, 홀수 넘버가 있거든요. 그 짝수, 뭐 홀짝수로 해가지고 나갈 수 있게, 격일제로만 식료품을 위해서만 나갈 수 있게, 이런 봉쇄 조치가 내려지자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정말 답답하고 괴로웠을 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필리핀은 물론 온라인 예배를 저희도 준비를 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실시간으로도 예배를 드리지만, 필리핀 사람 중에 그렇게 인터넷 상황이 좋아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엔 고민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말 본질이 뭔지를 깨달았는데, 겉으로 화려하게 많은 사역들이 펼쳐지는 것, 제가 계획한 대로 뭔가 일이 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거품이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일들이 그렇게 온 거였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제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자꾸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내가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만 초점을 맞췄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선교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저는 여태까지 선교라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듣게 하고 막 사역들이 막 풍성하게 돼야 그것이 선교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선교사가 사역 보고를 할 때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은 뭐냐면, 교회가 부흥했어요, 숫자적으로 이렇게 이런 사역들을 해요, 교회 몇 개를 세웠어요, 이런 것들을 기대하거든요.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본질이 뭔지, 선교의 본질이 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코로나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믿던 사람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에 갈 수 없으니까 이제는 교회 안 가는 게 익숙해져요. 그리고 당연해지고, 나중에 대면 예배가 허락됐을 때에도 안 와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든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인터넷 로드를 채워서 그 예배를 드리고요. 때로는 저희 사역자들이 노트북에 영상을 담아서 그 마을로 가서 노트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진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이 그런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고 빌립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그러했습니다. 복음을 진짜 듣고 믿었을 때에는 환경에 굴하지 않아요. 환경을 극복합니다. 많은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환경에 지배당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환경을 지배하는 자들입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나요?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지쳐요. 그래서 때로는 환경에 지배당할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서. 저도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굉장히 두통이 심해요. 땡볕에 있던지 아니면 땀을 많이 흘리면 두통이 와요. 근데 처음에는 한 반나절 쉬면 회복이 됐는데 나중에는 하루를 뻗어 있어야 돼요. 근데 상황이 더 심해져서 이제는 하루 자고 일어났는데도 머리가 계속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검사를 받고 하면 뇌에는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진료를 받고 상담을 받다 보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세요. 체질적인 것 같은데 선교사님은 더위에 약한 것 같고 더위로 인한 편두통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해결 방법은 없대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햇볕을 안 봐야 된대요. 여러분, 햇볕 안 보고 더군다나 필리핀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잠시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선교지가 필리핀이 아니라 러시아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도 잠시 해봤지만 그건 또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그 편두통에 드는 약을 찾았어요. 그래서 아프면 약을 먹는데 이제 약 먹는 횟수는 늘어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약 먹으면 그래도 아프지는 않아요. 그렇게 버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환경에 의해서 만약에 제가 지배당하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아마 짐 쌌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필리핀에, 저는 러시아로 가야 될 사람인데 필리핀으로 보내셨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지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는데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기대가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코로나가 정상화되고 사역들을 감당할 때 이제 앞으로의 사역들이 더 기대가 돼요. 환경이 좋아져서? 아니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더 좋은 환경이 더 좋아질 거 우리는 쉽게 기대할 수 없을 거예요. 코로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는 백신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빨리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데 백신이 나오니까 어때요? 여러분, 모든 게 해결됐나요? 아니요. 백신이 나와도 안 맞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필리핀에도 백신을 기다렸는데 백신이 나오니까 2단 중에 어떤 2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신을 맞으면 그게 사탄이 조종하는 건데 백신을 맞으면 사탄이 몸속에 들어가서 2년 뒤에 다 좀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꽤 큰 종교예요. 그래서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진짜 백신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1년 남았거든요. 1년 전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1년 뒤에 만약에 제가 좀비돼 있으면 그 사람이 참 종교고, 제가 아직까지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있으면 그 종교가 잘못된 거겠죠. 저는 1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백신을 기다렸는데 백신이 나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없어지겠지, 잠잠해질 때쯤 되니까 변이가 나오죠. 뭐 오미크론도 나오고 요즘 뭐 원숭이 두차인가요? 뭐 그런 것도 변이들이 계속 나오죠.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두려움과 겁내고
어떤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분명히 이 성경 말씀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초대교회에도 결코 그 핍박이 기독교를 뿌리채 뽑을 수 없었어요. 결코 기독교를 없앨 수 없었습니다. 이 성경을 없애고자 불태우고 많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 성경은 66권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나오면 굉장히 되게 불쌍한 눈으로 선교사들을 봐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절 봤을 때 되게 불쌍하게 생겼나요? 전 안 불쌍한데. 근데 이렇게 한국에 오면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되게 불쌍하게 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들은 막 눈물을 흘려요. 선교사님 고생하시죠. 막 이래요. 되게 불쌍하고 측은지심으로 봐요. 근데 저는 얘기합니다. 선교는 동정심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지에 있다 보면 진짜 현지인들 너무 불쌍하게 살아가요. 그렇지만 동정심으로 그 사람들에게 뭔가 필요를 채워주고 먹을 거를 주고 돈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동정심은 그냥 잠깐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정심으로 그 사람의 삶을 바꿀 수는 없어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저희 사역자들도 제가 막 혼내기도 하고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안 바뀌어요. 기질이 안 바뀌어요. 아무리 가르치고 훈련해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쥐고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계획해서 이끌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세요. 선교지에서도 분명히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내 뜻대로 내 삶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가운데 낙심되고 고통 가운데 좌절을 맛보고 경험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이 사라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요. 저도 고통이 있을 때 고통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방법은 고통이 사라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들, 이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 달란트 이런 것들을 의지하기보다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시고 항상 은혜로만 살아감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이 가사가 그냥 입술로만 하는 가사가 아니라, 이 가사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러한 가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이 잘 풀려도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값진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선교사로 살지만 때로는 내가 뭔가 보란듯이 멋있게 사역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기도 한데 그거 다 소용없더라고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여러 가지 내 달란트를 통해서 이런 멋있는 사역들을 하고 싶은데 그런 거 하나 소용없더라고요. 그걸로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선교지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변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내 힘으로 살려고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밖에 내 삶에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살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오직 주바라기입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